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명으로 섬겼던 아름다운 교회 남전적 교회에서 다시 강단에 서게 하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참 정겨웠던 늘 항상 생각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 우리 남전주 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잘 지나갔고 또 이제 부흥을 사모하면서 저희에게도 이제 그 11월 19일 우리 교단에서도 함께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19일 1119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가 119인데요. 1119에 우리 이제 전도 초청주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선포하고 계속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1119에서 저희가 그날은 이제 저희 예배당 좌석이 딱 들어오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명을 우리가 좀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남전주교회도 이 성전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와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가 섬겼던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데 또 금방 세월이 또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런 제 생각에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젊어진 느낌이 납니다. 5년 더 젊어진 느낌이 나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자와 헌신인데요. 사실 이제 제목은 참 무겁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자와 헌신 무겁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아니라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헌신 제자, 남전도의 헌신,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의미일까? 사실 헌신한다는 것은 기쁨으로도 헌신하지만 그러나 기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때로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목사님들이 앞에서 헌신 예배할 때마다 헌신하라고 하니까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요 나쁜 것만은 꼭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이 그냥 온실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나 자신이 그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학생도 공부하고요, 직장인도 성과를 내고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좀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스트레스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최고의 성도예요. 누구 사람을 보면서 그 예수님 잘 믿는 좋은 영성 깊은 분을 모습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제일 원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제자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꼭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닮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인들을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전기를 보여줍니다. 위인전. 그래서 위대한 인물 백인 해가지고 100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갖다 줘요. 7살 어떤 집은 5살 아이에게 책을 갖다 줍니다. 물론 그림도 있겠지요. 근데 그 아이가 읽으면 좋지만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질려서 책과 멀어집니다. 자, 책을 보고 위인전을 읽어서 나도 이런 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바뀌어져서 그 모델을 삼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위인을. 또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코로나 걸리면 우리는 확진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한 번 확진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걸리신 분 계신가요? 근데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었어요. 확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보셨을 때 속으로는 목사님 보기 좋아요 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는 좀 살이 부르셨군요. 그 의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도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행했던 것이 또 홈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운동. 왜냐하면 그 헬스장에 가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운동할 때 요즘에 시스템이 좋으니까 TV에서 유튜버가 나오잖아요. TV 큰 화면에다가 유튜브를 홈 트레이닝, 헬스하는 것들을 틀어놓고 따라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따라서 하는, 그래서 이 트레이너를 닮아가는, 그래서 같이 운동하면서 효과를 거두는, 그렇게 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배워서 닮아간다, 학습해서 닮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습하지 않고 또 다른 닮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유전자를 받으면 닮아갑니다. 유전자를 받으면 닮아갑니다. 그 피를 물려받으면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좀 어려워요. 물론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목표는 그냥 공부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 안에 그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전자로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을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있으면, 그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요, 닮아가. 어릴 적에도 여러분 닮지만, 어릴 적에도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은 이 여러 사람 중에서도 이 아이하고 이 아빠의 아들이구나, 아이의 아빠구나, 그렇게 딱 집어내세요. 왜? 닮았거든요. 닮았어요. 또 그 재밌는 사진 중에 아빠가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한 5살쯤 되는 아이도 뒷짐지고 아빠를 졸졸 따라가는 그 장면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웃기면서도 그렇지 아들이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납니다. 또 어떤 사진을 보면은 아빠가 이렇게 옆으로 쭈그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으면
아들도 그 5살짜리 아들도요, 똑같이 옆에 쭈그리고 새우잠으로 자고 있어요. 똑같이. 잠자는 것도 어떻게 똑같은지 유전자가 흐르면 닮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어릴 때만 닮느냐, 커가면서 더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저희 이제 아신 분은 계시겠지만, 저희 선친의 아버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이제 만으로 50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 벌써 저보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래간만에 본 집안의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때 이제 45세 아버지하고 왜 이렇게 똑같냐고 그러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닮은 곳이 없어도 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얼굴 모양, 생김새, 그리고 또 다 닮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만 닮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닮고, 판단하는 방법도 닮고, 삶의 패턴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입맛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피를 물려주시고 유전자를 물려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이 또한 감사하고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거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보면은 내가 그때 좀 더 효도할 걸, 아니면 또 지금 효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무엇을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100% 주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행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에도 있지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신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헌신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순종은 그래도 좀 뭔가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남전도회가 되고 우리 남전주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제1순위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100%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100% 헌신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그 삶의 첫 번째 우리 영혼을 두셨다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삶에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 헌신된 삶을 살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본인은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자녀들은 입히고 먹이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왜요? 내 피가 흐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헌신하셨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전도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한 거듭난 그런 새 가족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낳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아이를 낳아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해 봐야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진짜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전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고생하는 것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고생이 싹 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의 헌신을 하면서 수고했던 것, 고생했던 것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전적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회원, 우리 남성분들, 사실 50 이상의 한국 남성들은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일터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오셔서 그러면 우리는 자고 있죠.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또 때로는 배움도 짧아서 우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뭐 수학 문제를 물어보거나 뭐 역사를 물어보거나 할 때에도 사실 그런 대화는 할 수 없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치킨 한 마리 사고 가서 먹어라 하고 안방에 들어가시고 그런 세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여쭤보고 토의하고 상의하고 인생을 나누고 하면서 그런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웠어요. 제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제일 좀 부러웠고 제일 좀 아쉬웠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청년 시절의 고민을 나의 미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아버지와 좀 상의해서 아버지의 어떤 의견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움.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첫 번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섬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드림,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 그것이 오늘 남전도회와 우리 남전적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설교 본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헌신하면서 그냥 헌신하세요라고 하면 감동은 되는데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남전도회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남전도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PPT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인데요. 이 책은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작년에 말에 나온 책이고요. 올해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9월 19일 날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이 책이 다시 2024로 다시 나옵니다. 자, 이 책은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1억 원 이상 들여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1억 원 이상 투자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자료인데요. 거기서 몇 가지만 좀 간추렸습니다. 원래는 1시간 반짜리인데 제가 한 20분 안에 최대한 15분에서 20분 안에 맞추려고 해요. 현재 속도로 가면 향후 10년 뒤에 개신교는 몇 %요? 10%로 추락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2년도에 보시면 22.1%가 나는 개신교이다. 캐톨릭이 빼고요 개신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22년도에는요 1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추정을 하면 32년 10년 뒤쯤 되겠죠? 10%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구수도 감소하지만 기독교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분 60% 이상이 무교입니다.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참 어떻게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도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불교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조금의 위안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10%로 떨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요. 작년에 거의 30%였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10년 뒤에는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다녀요 하는 사람이 52명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회복 속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2022년 4월에 66%였고요. 올해 1월 달에 85%였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86%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출석하는 성도가 86% 정도에서 이제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는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성별별로, 연령별로, 직분별로, 출석 성도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명목상 신자가 연령별로 볼 때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요 50% 이상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라는 사람들이요 50%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 줄어드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출석 인원수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49명 이하의 교회는요. 34.7%가 명목상의 신자라고 했는데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 좀 보이지 않지만은 100명에서 500명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무려 44%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 남전주교회와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40%는 출석은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34%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히려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조사해 봤더니 제자 훈련을 잘했어요. 소그룹이 그 특징이 좀 이따 나오지만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요 소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100명에서 500명 사이의 교회가 참 애매해요. 그 리더를 키우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교회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양극화 중에서도 안 좋은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는데 거기에 앞에 하나 붙였죠. 하향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도 줄어들어요. 작은 교회도 줄어들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30명 이하 교회가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2010년에서 21년 동안에 13.8%가 30명 이하 교회가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50명에서 100명, 500명, 300명 사이의 규모의 교회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그룹의 문제였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 가족이니까 줄어들어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래서 그러면 향후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배로 부흥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단에서 있었던 동문대회에서 나와서 간증했던 교회 중에 물론 청년교회입니다만 서울에 여러분 홍대 아시나요?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활락으로 쾌락의 길거리라고 불리는 그 홍대 거리에 코로나 전에 약 지금부터 7년 전쯤에 청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30명인가로 시작했는데 지금 500명이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200명까지 출석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0명이 부흥했습니다. 청년들이요. 그 활락의 거리, 거기 가면 다 술집인데 교회가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장소도 사실 거기가 임대료나 여러 가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놓고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지하에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200명까지 급성장했지만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2배 이상 300명이 부흥하고 5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홍대 근처에서 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 뭐냐? 소그룹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가정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눴다는 것이에요. 외로운 한국인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런 분들 여기 이 안에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민의 55%가 외로움을 평소에 느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몇 년 전에 새로운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통일부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정부 기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 부서의 이름은 뭘까요? 고독부입니다. 고독부. 고독사 할 때 그 고독부예요. 고독부. 너무나 외로워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새로운 부를 만들고 그냥 조그만 뭐 기관이 아니라 정부 공식 기관으로 장관을 세웠고요. 일본도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기관을 지금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거의 60% 가까이가 1인 가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외로움을 얼마나 느낄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분도요, 무려 46%가 외롭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남전도회가 여성들도 사실 이런 심각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더 심각해요. 여성은 같이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고 모이고 하기가 그래도 성향상 쉽습니다만 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동굴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혼자 들어갔다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남성의 성질이라 그래요. 근데 외롭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들, 남전도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아까 50 몇 %였죠? 55%가 일반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는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42%. 그런데 두 번째, 많은 37%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도 46%가 외롭다라고 여겼는데 교회에서는 왜 외로울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교회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회에서 혼자 계시는 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시는, 겉도는 분들을 가서 한 번이라도 인사하시고 한 번이라도 모임에 권유를 하시고 또 문자라도 보내시고 전화라도 하시고 차라도 마시고 관심 갖는 것, 바로 거기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그분들이 또 교회로 계속 정착하고 헌신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교회 작동의 프로세스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서가면은 성공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제 삼성 이야기하는데 삼성에서 반도체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앞서가면서 미래를 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면, 다 가니까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높은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되셔야 돼요. 남전도 회원들에게 높은 소속감을, 손님이 아니라 손님이 아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돕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의 57%가 주 1회 이상 온라인 예배 활동이라든지 어떤 제자 훈련이라든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활동에도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에는 유튜브를 했지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유튜브를 끊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 신앙의 끈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도움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 1회 이상 교회 설교 방송을 듣거나 보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57%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자, 온라인에 강한 욕구를 보인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온라인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회에서 제공할 때에 참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73%가 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면 할까? 과연 코로나 끝났는데 과연 참여할까? 아니요, 한다는 것이에요. 한다는 것입니다. 의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성경 공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을 열어놓고 각자 회식비를 줘가지고 각자 뭐 치킨을 시키든지 밥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테이블을 놓고 회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따로따로. 그런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줌을 켜놓고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아까 홍대 교회가 좋았던 게 뭐냐면 가정이 예배터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가정 찾아가서 소급으로 예배하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졌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서툴겠지만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도 한번 줌이나 기타 다른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방이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방을 못하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줌으로 신방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안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신방할 때에 남편을 그 자리에 20분만 앉혀주세요. 그래서 이 부인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할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 휴대폰으로 신방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줘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 뭐 교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앉아줄게. 그래도 착하죠.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신방하는 거죠. 그분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마디 인사 던지고 얘기하면서 그게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신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왔어요. 그렇게 한 번도 교회 안 오던 그 남편이요, 줌으로 그냥 집사님과 신방하는데 옆에 그냥 앉아있다가 얼마 뒤에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을 해가지고 몇몇 남편분들을,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분들을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소그룹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가 교회 부흥과 남전도회 헌신을 위해서 이런 소그룹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직접 만날 수 없다라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런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이런 것을 했는데요. 성경 읽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매일 그 분량을 정해놓고 읽고 그 녹음된 파일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서로의 자기의 목소리를 성경을 읽은 것들 올리는 것을 처음에는 사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한 67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60세 이상이세요. 그런데 84세 되신 남자 집사님도 하셨습니다.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데이터가 좀 많은 요금제로 비싸지 않는 알뜰폰 요금제도 안내해드렸고 했더니 요금은 싸졌는데 데이터가 많게 해서 그렇게 줌으로 했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경 읽기 막 열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 읽기를 이제 그 한 달 동안 했었는데요. 끝나고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셔요. 또 성경 필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방도 있었습니다.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유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어떤 취미 생활 소그룹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을 나누는 그런 그룹들도 만드시고 거기에 헌신하시고 때로는 취미, 운동, 관심사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또 팁을 하나 드린다면 통계를 내니까 리더가 세워질 때 세대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예요. 세대 차이가 나면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위로 5살, 아래로 5살, 그래서 위아래 10살 정도가 세대 차이가 그래도 덜 난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을 만들거나 모임을 만들 때에는 리더 중심으로 그냥 딱 나이별로 묶는 게 아니라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 위로 5살, 아래로 5살 해서 그렇게 모여주면 훨씬 더 소그룹이 잘 운영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이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역 예배가 잘 되어야 되고요. 또 성경공부 모임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에서 이런 운동들을 좀 열심히 헌신하시면 우리 남전족 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전족 교회 남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또 소그룹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의 기쁜 소식들이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과 장로님과 또 회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합력하여서 뜻을 선을 이루고 하나님 성장할 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